書2章19節から22節までです。エペソ書2章19節から22節まで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こういうわけであなた方はもはや他国人でもギリシャでもなく、生徒たちと同じ国の民であり、神の家族なのです。使徒たちや預言者たちという土台の上に建てられていて、キリストイエスご自身がその要の石です。このキリストにあって建物の全体が組み合わされて成長し、主にある聖なる宮となります。あなた方もこのキリストにあって共に築き上げられ、御霊によって神の御住まいとなるのです。アーメン。 제가 사랑에게 11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일본어 예배부는 처음 와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꽈수지 목사님, 또 제자훈련생들과 단기 선교 중인데 또 그 모든 사역 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벌써 2주가 돼가네요.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또 38명이라는 또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잘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싸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나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일본이 더 덥나요? 한국이 더 덥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본이 더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서울 날씨가 도쿄보다 더 기온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도 3주 전에 그냥 죽을 생각하고 휴가를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일본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오사카라는 곳을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특히 거기에는 테마파크가 있죠. 네, 그곳을 3만 보 이상 걸으면서 그때 날씨가 영상 40도를 찍었어요. 처음으로 40도를 경험해 봤는데요. 와, 정말 덥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온은 낮지만 습도가 높으니까 한국이 더 덥다라는 느낌을 참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공간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어디를 가든들 어디에 있든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체력도 회복하고 또 쉼도 누리고 또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짧은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갖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가족과 관련된 TV 프로그램들, 특히 가족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형제들 간의 문제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로 가족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집이라는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삶의 항구이다. 언제나 돌아가고 싶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서로 보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가족은 무언의 공감, 무한한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혈연관계로 묶여있고 한 공간에만 있다 그래서 다 가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을 전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보다요 이방인들이 더 다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로 영가족,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이 표현이 낯설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동일한 민족도 아닌 다문화 민족 가운데 한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말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 가족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은 흔히 말하는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저 주축돌, 기초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돌을 놔두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건물을 세울 때는 이 기초석이, 이 모퉁이 돌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이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이 교회의 중심이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석,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무엇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구약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곧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이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세워진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 해서, 혈연 관계가 있다 해서 그 가정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요, 요즘에는 꼭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이당을 통해서도 또한 혈연을 뛰어넘어서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있고 그 가족의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가족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중심이 있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서로 분열되는 거였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중심이 되었고요, 아볼로가 되었고요, 베드로가 그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었죠.
혹시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파는 있으니까 그 파는 제대로 된 파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개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를 만드니 그 가운데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우리는 너희 가운데 끼지 못하지만 우리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파, 그리스도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분열되는 모습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연결되고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갖출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간 폐륜적인 말을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폐륜적인 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만나러 가야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폐륜적인 말을 했다고 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진짜 못된 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동생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힌트. 퀴즈. 마침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4명. 4명. 또 5명. 6명. 예, 계속 올라가나요? 7명? 8명.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왜? 근데 최소 몇 명 이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3명 이상. 그것도 맞겠지만 최소 6명 이상입니다. 네.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4명의 남자 동생 이름과 함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이는 복수형이잖아요. 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2명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6명 이상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6명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선포와 함께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도 베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예수라는 자가 미쳐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예수라는 이 아들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가문의 수치라고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근데 잡지 못했죠.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요, 지금 어떤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잡으러 왔습니다. 더 이상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형이고 오빠잖아요. 놀립니다. 무엇이라 놀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 동생들이 이 형인 오빠인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오빠, 형, 이 좁은 동네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저 수도인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생들도 이 형을 비난하고 있고 놀리고 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혈육이었던 그 가족들조차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건 바로 혈육 간의 어떤 피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어진 그 공동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이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맡겨져 있는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요,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또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삶의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또 이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결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연결됐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는 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5월달에 어깨 수술을 좀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한 5주 정도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나흘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붕대를 감고 보조기를 착용해서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요, 수액을 맞고. 근데 저희 딸아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10살 딸아이인데 엄마랑 같이 저 이제 문병을 왔습니다. 아빠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너무 반갑겠죠.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문병을 왔는데 제 앞에서 쭈삣쭈삣 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아빠한테 다가올 텐데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이라서 어색해서 그런가? 저는 단 그렇게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집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가 제 병원에 왔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엄마랑 같이.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 발을 붙잡고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문안이 처음이어서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색해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쵸? 아빠의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마취 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 간에는 아빠를 어떻게 좀 아픔을 나눠야 되겠 같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문안이 처음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색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불안석이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빠를 생각하는 표현을 못했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누군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자 하는 것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옆집 사는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내 옆집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마음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는 어때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식구가 울게 되면 그 울음을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날마다 함께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또한 우리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계속 세워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막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은 과거 완료형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나는 이미 너와 결혼해서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다 끝났다. 다 했다.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그 가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나는 아내로서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온갖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엄마니까 아빠니까 다 했다.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가족으로서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가 않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족이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특별히 영어 예배부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영어 예배부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저희 일본어 예배. 죄송합니다.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일본어 예배부가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실수를 할 뻔했는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제2 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었거든요. 히라카나는 조금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조금 더 일본어를 제가 열심히 했다면 일본어 예배 하시는 말씀들을 더 깊게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본어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교회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イエス様によりまして私たちは神様の家族となりました。また私たちの中におられるイエス様が私たちを神様の住まいとして築き上げてくださり、また成長し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今この時間、神様が私たちを手合わせてくださって、また私たちを神様の子供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また神様にこの喜びをお捧げしたいと思います。今共に祈る、また感謝する心からこの賛美を神様にお捧げしたいと思います。主イエスにあって我ら一つ姿は別々でも
先生に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일본어 예배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모든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